엘리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면 마음과 몸이 약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과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명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 또한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도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원어로 보면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이든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고 또 몸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막 큰 전투를 치르고 난 후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진짜 신이냐, 그걸 대결하고자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송아지에 각을 떠놓고 하늘에서 불을 먼저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 신이 불을 내린 신이 비도 내리게 할 것이다.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하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모였습니다. 850대 1로 모였고요. 관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께, 나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것이 엘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미친 듯이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춤을 췄습니다. 그러나 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몸을 해하기까지 하면서 미친 듯이 바알과 아세라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순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엘리야가 간구하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달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제단 주변에 부어 놓았던 물마저 다 핥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다 잡아서 처단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진짜 신은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문제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전파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이런 이세벨은요, 기도 죽지 않고 엘리야를 다시 협박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너가 바알과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죽였어? 그러면 이세벨도 겁나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오히려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너도 죽을 거야. 그렇게 협박합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부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850명 앞에서도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았던 엘리야가 이 한 여인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고 일어나에서 보고라는 말은 두려워했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했다. 850명 앞에서도 두렵지 않던 그 엘리야는 지금 남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엘리야가 주로 활동하던 곳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북쪽에 있었고 남유다가 남쪽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요. 전쟁을 치렀던 갈멜산도 북이스라엘에서도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이 한마디에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했냐면 북이스라엘 남쪽으로 가서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 넘어가서 남유다의 남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한 선지자가 북한 신의주쯤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김정은 동지께서 협박을 한 거죠. 너 이렇게 하면 너 죽을 거야. 그래서 이 선지자가 신의주부터 도망쳐서 개성을 넘어서 경기도를 지나서 더 남쪽으로 부산까지 가서 남해 땅끝 마을까지 간 겁니다. 계속 남쪽으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까지 간 겁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또 간절하고 두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 형편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고백에는 정말로 지쳐있는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상황과 모습들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고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충분하다는 말일까요? 주님, 지금 저에게 은혜가 충만합니다. 지금 저에게 은혜가 충분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 고생이 충분합니다. 제게 위협과 협박과 두려움이 넉넉합니다. 내게 낙담과 좌절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버티다가 몸과 마음이 무너지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 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850명과의 전투를 마친, 영적인 전투를 마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승리 후에 한 말은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왜요? 왜 어떻게 감히 엘리야가 그런 분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여러분 최고로 고점을 찍은 후에 의외로 많은 경우 그 뒤로 하향세를 타거나 또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스캔들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최고를 달린 선수들이라서 더 충격적입니다. 이 선수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고 또 사람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쯤 사람들은 쉽게 허무에 휩싸입니다. 또는 엉뚱한 일로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최고의 선지자였고 누가 봐도 빈틈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강력한 그런 시대를 담당하는 선지자였지만 들리는 소문은 엘리야가 도망갔다더라. 엘리야가 이제는 포기했다더라. 엘리야가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더라. 그런 소문이, 그런 스캔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역시 엘리야도 별 수 없구나. 도망가면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쉬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정도는 괜찮았는데 그렇게도 말하지 않고 뭐라 말합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보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탈진이 와도 아주 심하게 탈진이 온 것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건요, 자기를 향한 그런 실망감입니다. 하나님, 저 많이 기대하셨는데 주님, 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말입니다. 주님,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까 너무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또 열매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처럼 보이면 자기가 이제 미워집니다. 초반에는 다른 사람이 밉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아니면 내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 그런 자기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제 조상들보다 전 낫지 못합니다. 저는 저 집사님만큼 저는 할 수가 없고, 저는 저기 계신 저분들처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이렇게 지쳐 쓰러진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괴로운 이 엘리야의 인간적인 삶 속에 파고 들어오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정신 차려. 나 너 실망했다. 너 이거밖에 안 되냐?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호통치시거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루만져 주시고 너 고생했구나. 너 힘들었구나. 너 지쳤구나. 너 살기가 힘들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강하게 깨우실 때도 있죠. 강하게 호통하시고 또 꾸짖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본 마음은 먼저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부드럽게 안아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속에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쉬었습니다. 로뎀나무,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로뎀나무 카페, 로뎀나무 무슨 쉼터, 이런 말 많이, 로뎀나무 교회. 그런데 실제로 로뎀나무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생긴 나무인데 나무라고 하기에는 좀 모한 나무입니다. 빗자루 만드는, 여러분, 쌀이 나무 아시죠? 그런 비슷한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 밑에 그늘이 있으면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나무 밑에 쉴 수 있으면 얼마나 쉬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 로뎀나무 아래에서 계속 먹고 계속 자고 또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게 엘리야가 그렇게 지금 한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오늘 엘리야를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린 처방 무엇이었습니까? 잘 먹고 잘 자라 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먹고 잘 자자. 네, 잘 못 주무신 것 같네요. 네. 주 안에서 항상 잘 먹고 잘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두 발 뻗고 잘 잘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엘리야도 못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낼 수가 있고, 어떤 상처 속에서도 나를 해하지 않고,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히고 나를 재우고,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잘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엘리야도 가지지 못했던 믿음입니다. 요즘 현대사는 어떻습니까? 좋은 음식도 많고 또 좋은 잠자리 다 있습니다. 그런데 먹지를 못합니다. 먹기만 하면 체하고 소화불량이 걸리고 토하고 또 안 먹고 그럽니다. 그리고 잘 자지를 못합니다. 자고 나서도 깨어나지가 않습니다. 잠은 많이 자는데 더 피곤합니다. 아니면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당사자들은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앙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연약함이 몰려와도 우리는 서로 중보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일으켜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발달하고 발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강건함의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지친 엘리야에게 밥을 먹이시고 또 잠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쉼이 필요할 때 어떤 커다란 느티나무나 수백 년 된 거목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작은 공간이라도, 그저 주님이 가리워 주신 작은 그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로뎀나무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여전히 느껴지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먹을 떡과 마실 물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채움받고 위로받고 회복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잡한 대구 땅과 또 바쁜 월성동 땅 한가운데서 이 대흥교회가 여러분의 로뎀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와서 쉬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십시오. 그리고 다시 소생케 되십시오.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회복하며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또 내가 누군가의 로뎀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그늘이라도, 작은 떡이라도, 작은 물 한 잔이라도 마시우게 할 수 있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 하고 하시면서 일으켜서 결국 먹이고 마시우고 해서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엘리야는 힘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명을 다시 재발견하고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사명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더욱 멋지게 이어나갈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엘리야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다른 어떤 왕들과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엘리야가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엘리야는 그걸 확신하고 다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일입니다. 힘을 내어서 다시 걷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움직입니다. 엘리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열심이 특심이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보다 더한 열심이시구나. 그걸 안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멋지게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고, 후에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끝까지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면 다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일으키실 때 주님 못하겠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계속 그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떡과 물을 마시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될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위로의 손길과 격려의 손길과 다시 힘을 내어가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다시 이 새벽에도 엘리야처럼 일어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